온 교우 여러분, 또 우리 온 도원의 가족 여러분, 2020년 새해 신년 첫 예배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지체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위로와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뿐 아니라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매주일마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언제나 은혜 받는 생활, 복 받는 생활을 먼저 신실하게 가져갈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이 모든 것들이 예배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마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명료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명료하게 나와 있죠. 21절 말씀에 그 뜻이 명료하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온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모든 믿는 자가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로 이렇게 이 자리에 선게 된 것이죠. 무슨 목적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과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백성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늘 자신을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자신을 계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지를 보십시오. 어떤 존재로 나타내십니까? 무엇을 행하십니까?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입니다. 한 백성 정도를 넉넉히 구원하는 구원자도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창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는 겁니다. 만드는 겁니다. 우리 이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 뿐 아니라 이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홍해를 말리시고 그리고 애굽의 군대를 쓸어 넣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의 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고 열심으로 일하시고 또 이 백성을 백성답게 만드는 일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십시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더 큰 일을 보아라. 이 유대가 점점 쇠락해가는 이 유대 나라가 점점 사람의 소망을 잃고 모든 백성들이 점점 소망을 잃어갈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을 잃지 마라. 내가 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새 일을 행한다.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모든 이 척박한 땅에 생명수 강을 흘러 만들어 이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마시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찬송하여라. 나를 예배하여라. 믿어라. 내가 너희를 만든 하나님이다 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습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계속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제발 좀 믿어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만들었고 너희는 기필코 나를 찬송하는 백성으로 세워지게 될 거다. 이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백성들, 이 땅 죄와 허물과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곳에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백성들, 이 세상이 다 소망을 잃어가고 모든 환경이 여건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어라. 너희는 결국 찬송하는 백성이 될 거다. 너는 예배하는 백성이 될 거다.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배하는 백성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백성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왜? 그 목적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하는 백성을 주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드신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가장 하나님의 원하시고 바라셨던 기뻐하시는 백성의 모습과 목적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서 다시 한번 바울이 신앙에서 그것을 확인해 줍니다. 한번 보시죠. 확인해 말씀을 시작.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존경합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럴 때 자녀됨의 가장 존귀함이 나타나잖아요. 거룩함과 성스러움이 나타나잖아요.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를 존경할 표현을 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모여서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찬송하는 백성, 찬양하는 백성.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많은 일을 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인정해주고 여러분 부모들을 인정해주고 부모를 존경해주는 것밖에 자녀들이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효도를 한들 얼마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한들 얼마나 하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부모에서 갚을 수 있겠습니까? 못 갚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요, 존경이요, 사랑의 표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됨의 거룩함, 바로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찬송하며 하나님의 뜻을 들으며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야말로 모든 인생, 우리를 향한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가장 소중한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올해 안에 충실하게 발걸음을 옮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런 자를 찾으십니다. 지금도 그런 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보십시오. 아버지께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결국 여러분이 찾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미래에 앞으로 과거부터 시작하여 미래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할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출발을 하였습니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예배하는 자의 삶을 올해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예배하라 하는 인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없고,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안타까이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자기를 나타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모릅니다. 사람들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진리가 뭔지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이 살아가니까 그것이 진정한 복된 그리고 의미 있는 인생인 줄 알고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으십니다. 둘러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최고의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예배 오는 자마다 이 안에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만남.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세요. 어떤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까? 창조자요, 구속자요, 하늘과 땅과 강과 바다와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오늘 한 나라를 쥐락펴락하시며 또한 세상의 가장 강한 것을 꺾어 가장 연약한 자를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만나려면 참 힘듭니다. 우리 여러분, 시민고를 아무리 두드려도 잘 만나주지 않을 겁니다. 제가 한번 가서 만나볼까 했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안 만나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보안상, 안전상 만날 필요가 많이 없습니다. 저를 만나서 뭐 하게요. 그러나 저는 만나주면 감사한 거죠. 좀 할 말 좀 하게요 말이죠. 만나주면 감사한 겁니다. 왜? 그분은 권력자죠. 그분은 웬만한 일은 다 아마 처리할 수 있을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힘이 있으니까요. 미국 대통령은 더 만나기 힘들 겁니다. 세계의 군사와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대통령, 저를 만나주시겠습니까? 안 만나줄 겁니다. 왜 안 만나줍니까?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깥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제발 좀 만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만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으로 만나 주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그겁니다. 만남의 복뿐 아니라 두 번째는 말씀의 은혜로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이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저 또 설교하네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자녀다운 명예로움과 그리고 감사함과 찬양을 길러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양육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가 아니라 사람의 열심이 아닙니다. 사람의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접촉하게 되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폐부와 영혼과 심령을 뚫고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심어 주십니다. 그럴 때 지식에 넘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지식에 넘치는 변화, 우리의 윤리와 도덕, 이 사회를 유지하고 이 사회를 이렇게 함께 경영하는 법과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용서와 평화와 기쁨을 그 사람 가운데 심습니다. 주의 은혜 속에 있는 이 말씀, 음성을 이 시간에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세상의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은 이유는 순종하기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 텐데 듣기 싫습니다. 우리는 그 싸움을 계속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평생 그 싸움을 계속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와서 계속 그 싸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길 줄 믿습니다. 왜? 진리니까. 진리는 깨지지 않습니다. 진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순종하는 우리가 깨질 뿐입니다. 그래서 아픕니다. 고통합니다. 연약하고 울며 눈물 콧물 다 흘립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실패와 아픔과 고통과 연약함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키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십니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시는 은혜는 더 많은 은혜가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증언의 은혜의 열매를 주십니다. 증언의 은혜를 주십니다. 증언.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이 예배함, 찬송함을 통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나타냅니다. 말씀을 보시죠.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입술의 열매니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그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이런 일을 행하심을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각각 서로 찬송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우리 서로는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서로 영향을 받습니다.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야, 하나님이 저렇게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느낌과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전해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담겨질 때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변화되는 마음, 변화된 심령을 가지고 또 다음 예배에 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함께 주일마다 예배할 때 이 지역의 사람들은 저 동원교회가 예배하는 교회구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구나 하고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연결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입술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어떤 순간과 어떤 환경과 어떤 실패와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 증언이 되는 겁니다. 저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과 오늘 더 많은 큰 은혜가 풍성한데 만남과 말씀과 그리고 증언의 입술의 열매뿐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예배 시간에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멋지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하나님 자녀의 합당한 존재로 계속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의 친구들을 데려올 마음에 들 때까지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아, 나는 데려와야겠다. 반드시 내 가족은 반드시 데려와야겠다. 이 말씀을 듣게 해야겠다. 지금은 잘 안 듣더라도
나중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들을 때가 있을 것이다. 사람마다 다 환경과 여건과 성숙의 차이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다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배하는 자를 만드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52주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의 시간에 혹은 예배 시간에 함께 참여하여 내가 반드시 많은 사람을 데려와도 좋을 만큼의 마음에 감격이 있는 예배자로 세울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올해 한 해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시작합시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배가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예배가 너무너무 영광이 되고 예배가 너무너무 큰 은혜가 돼요. 너 친구야, 내가 도저히 너 데려오지 않고는 내가 배길 수 없다. 와라, 밥 사줄게. 여러분 이뿐 아니라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모든 이웃들에게 이러한 마음에 들기까지 예배의 실력을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실력을 키우십시오. 여기 지금 30년, 40년 예배하는 주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우리는 봅니다. 저 자체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은 약속을 이룰 거다. 찬송하는 백성으로 만들 거다. 사랑하는 우리 온 동원의 가족 여러분, 제가 올해는 그렇게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60이 되었더군요. 저도 놀라고 제 아내도 놀라고 다 같이 놀랐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가버렸습니다. 16년 우리 동원교회에서 사역한 16이 되면서 마음에 다짐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회개를 많이 했고 올해는 다짐을 했습니다. 주님, 하나님 임재, 그 영광이 충만히 드러나는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사람 듣기 좋은 그리고 사람의 어떤 기술을 개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 크니까 그 하나님께 조금만 붙잡아도, 조금의 손길만 붙잡아도 어마어마한 능력과 큰 은혜가 그 사람 가운데 변화의 삶이 이것을 마음에 다짐하면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이 찬송하는 백성으로 반드시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올해 52주 동안 주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기대하시고 그 마음으로 매 주일마다 그 자리를 잘 지키십시오. 그 자리를 잘 지키십시오. 그리고 그 예배를,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 자손에게 물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행할 수 있습니다. 인내와 견딤과 수고와 사랑으로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여 예배함을 끝까지 잘 지켜내시고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늘 독려하시고 격려하셔서 예배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첫 예배를 주 앞에 드림으로, 이 신년 주일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실 모든 복과 은혜 오늘도 주시옵소서. 미리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달아 듣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며 우리의 모든 직장과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도원교회가 함께 예배함으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 일에 각각 한마음 한뜻으로 임하여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시고 예배의 실력을 키워 주시옵시며 예배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